자연스러운 것 같아서 제가 풀었습니다. 여러 사람 앞에 선다는 거는 나이가 먹으나 젊으나 똑같은 것 같아요. 마음이 두렵고 떨립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 앞에 서는 거에 트라우마가 한 가지가 있어요. 옛날에, 뭐 옛날도 아니겠습니다만 한 10여 년 전에 엔지니어로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종사하다 보니까 어느 신문에서 인터뷰를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인터뷰를 한 일이 있습니다. 또 이게 계기가 돼서 기술자를 키워내는 대학에서 강의를 좀 한번 해주십시오. 그리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뭐야 그러고 할 줄 모르는 강의지만 그래도 도전을 해야겠다 그러고 열심히 준비해서 갔습니다. 제 분야가 전자 분야거든요. 그래서 이제 뭘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 친구들이 나하고 세대 차이가 많이 나니까 역사를 잘 모를 거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진공관 세대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IC 뭐 요즘 뭐 이름도 모를 것들이 많이 발전을 해서 이런 시대가 돼가지고 그런 역사를 주로 흘러온 역사를 쭉 뭐 별표 전축이 어쩌고 뭐 이러면서 금성 라디오가 어떻고 이렇게 얘기를 쭉 진행을 하는데 뭐 눈들이 동그래가지고 이게 뭔 소리야 하는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근데 실제가 그렇더라고요. 자기들을 전혀 모르는 이야기를 하니까 이 교감이 안 되니까 강의 자체가 아주 진부해지고 듣는 사람도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 강의는 이 청중의 니즈를 채워줘야 명강의가 되는 거로구나. 그 김창옥 교수를 보면서 내가 그걸 깨달았어요. 이제 조금 뭘 알겠어. 근데 오늘 이 자리는 사실상 어려운 자리입니다. 왜 어렵냐면 처음에 이 강의를 담임 목사님한테 제안을 받고 나서 사양을 좀 했습니다만 내가 그동안 뭐하고 살았을까? 24년을 장로로 살았다고 하는데 내가 과연 후배 장로, 후배 집사들한테 할 말이 있을까? 그냥 간증을 가서 할까? 뭐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아무래도 화두를 교회와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의 초점을 좀 맞춰보고자 제목을 좀 어려운 말입니다만 교회의 오피니언 리더 이렇게 붙였습니다. 오피니언 리더를 여러분은 어떻게 해석하실지 모르겠어요. 오피니언 하면 이제 통상은 여론, 그죠? 여론을 리더라고 하면 이렇게 조성해 가는 사람들을 리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모든 의사결정의 주류를 이루는 분들이 오피니언 리더다. 그분들이 중직자다. 이런 측면에서 제목을 이렇게 어렵게 잡았습니다. 사실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게 지도자가 된다는 것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일이 아닙니다. 자기 연단이 있어야 되고요. 준비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 같이 임직을 할 때에 장기간 훈련을 받았어요. 새벽 예배를 마치고 원로 목사님도 그런 거에는 상당히 뭐라 그럽니까 달란트가 있으신 분이라서 빡세게 새벽 기도 마치고 1시간씩 그것도 뭐 그냥 목사님 이렇게 앞에 나와서 하는 설교만 들은 게 아니고 내가 강의한 준비해서 내가 발표하고 뭐 이런 식으로 몇 달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가지고 있었던 화두가 겸손이었습니다. 그 제목으로 같이 이렇게 쉐어링도 하고 그런 것들을 나눈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기간이 제게는 그 장로 임직한 후에 장로 생활을 하면서 큰 보탬이 됐다, 이득이 됐다 그런 생각을
쭉 하면서 지금까지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그런 모습들을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이 기간이 참 중요한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 뭐 일주일밖에 안 남았다고 그러는데 그 기간이라도 작정하고 기도하시고 준비를 해 주시고 임직을 한 후에는 더 열심을 다해서 봉사에 이렇게 함께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네, 제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너무 길게 드렸고요. 어쨌든 오늘 이제 이거를 나가면서 이제 이런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얘긴즉슨 요즘 교회가 사회적으로 받는 평이 있습니다. 뭐 모두들 아는 이야기고 때로는 뭐 좀 기분 나쁠 적도 있는데, 어쨌든 교회에 대한 문제점을 좀 이렇게 짚어보고요. 뒤에 이제 솔루션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중직자들의 역할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이 크리스천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처음 사용된 게 제가 조사한 바로는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더라고요. 11장 26절에 안디옥 교회에 이제 사람들이 모이고 그곳에서 교육을 받고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듣기 시작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거기에 보면 모여 있고 교육을 받았다, 가르침을 받았다는 말은 있지만 어떻게 살았다는 말은 보질 못했습니다. 근데 역으로 초대교회의 범주에 들어가는 예수님 승천 후에 마가의 다락방 이후에 교회는 어땠는가 보니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말이죠. 예수님이 승천하고 나서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이 임한 후에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들었다고 그랬어요. 칭송을 들으니 그 뒤에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이 대목이 참 귀해요. 교회가 이래야 된다, 뭐 다들 이래요. 오늘 제가 이 강의안을 준비하고 나서 교회에 오는데, 제가 참고로 집에서 여기까지 교회에 오는 시간이 1시간 정도 걸립니다. 차를 아침에, 주일날 새벽도 아니죠. 아침에 이제 해 떴으니까 6시에서 출발해서 오면 6시 한 20분쯤에 덕동방송의 김은성 목사님이라고, 영락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김은성 목사님이 설교가 나오는데 오늘 아침에 이 설교를 하시더라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다들 목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뭐라 그럴까, 희망 중에 하나가 초대교회화 하는 게 희망이라는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아느냐 그러면서 김은성 목사님이 지금은 그 초대교회로 가라 그러면 갈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내가 이걸 준비한 줄 알고 얘기하시는구나 하면서 잘 듣고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초대교회가 이제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후에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사람을 세웁니다. 사람을 세워서 섬기는 일, 그리고 고아들 섬기는 일은 집사들에게 맡기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말씀 전하는 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겠다, 이런 결단을 하게 되죠. 그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이제 지도자를 세우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이제 부흥하게 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요즘 교회는 왜 칭송을 못 받고 이런 일들이 생겼을까? 여기에 이제 착안을 하게 돼서 오늘과 같은 일들을 만들어 본 겁니다.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지적을 받고 좀 안 좋은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만, 그래도 우리는 아직도 헤어날 길은 있다, 그런 자신감으로 이 강의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 유명한 말을 썼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이런 말을 썼어요. 뭐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 쓰는 말 아니겠어요? 어쨌든 상대가 사회입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인은 어차피 사회를 같이 공유하고 살아야 되는 입장인 거죠. 사회 속에 있어야 되는 거죠. 천국 생활이 아닌 다음에야 그 사람들하고 분리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를 나쁘게 말하는 사람들을 알아야 됩니다. 그들이 누군가, 또 나는 어느 수준에 있는가를 파악을 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 뭐, 구구절절한 말을 써놨습니다만, 앞으로 몇 가지 지적하고 같이 나눌 말 중에 드리는 말씀들은 아마도 이전에 교육받으시면서 들은 말씀하고 똑같은 말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부한 뭐 도덕교과서 같은 이런 얘기겠지만 한 번 더 들으시고 더 다짐하시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예, 첫 번째로 이 교회가 이렇게 힘을 잃어가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를 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넌 크리스찬하고 안티 크리스찬을 제시를 제가 했습니다. 여러분, 넌 크리스찬이 누구예요? 누가 정의를 얘기할 수 있나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잘 알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면 안티 크리스찬은 누굽니까? 그렇죠. 교회는 좀 아는데, 내가 좀 아는데, 교회 이래 그러고 비판을 하는 사람들이 안티 크리스찬입니다. 제가 뭐 분석을 해보고 연구한 건 아닙니다만, 이 안티 크리스찬들의 대부분은 적어도 교회 출신들입니다. 아니면 그 가족입니다. 또 교회에서 시험 받아서 떠난 사람들입니다. 그럼 왜 교회가 그분들을 포용을 못하고 그렇게 버려뒀을까? 참 여기에 이제 방점이 찍히는데 문제가 많지요. 교회가 문제 많습니다. 저도 뭐 교회의 어떤 중직으로 20여 년간을 이렇게 생활하면서 가지는 문제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일일이 그걸 다 말로 표현을 하고 대화로 풀어갈 수 있다? 아닙니다. 그건 답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렇게 풀어지는 단체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오해하고 살기 때문에 교회가 이런 소리를 듣게 됐어요. 그리고 목사님들도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고 대처를 안 하셨던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방향성은 내부 훈련이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훈련이 어떤 효과를 낳느냐, 알게 해주잖아요. 아까 사도행전 11장 26절 얘기를 했습니다만, 거기에도 보면 안디옥 교회 제자들을 모으고 교육했다고 나옵니다. 교회는 교육을 빼면요,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 고난으로 구원의 메시지를 전했지만, 그 당시에도 그게 뭔지 몰랐어요, 전부. 근데 지금 그걸 우리가 이 피로, 혈통을 통해서 전수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배우지 않으면 알 수 있는 일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내에서 교육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교육이 안 되는 교회일수록 이런 문제점을 야기하게 되고요. 결론은 그 교회가 아주 어려운 곤란 지경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넌 크리스찬들이 교회를 이렇게 음해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내에서 우리가 적을 만드는 일을 먼저 멈춰야 교회가 세상이 좀 조용해질 것이다. 여러분 뭐 신문 보도나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듣습니다만 교회 내에 분쟁이 생기면 교회 내에서 해결이 됩니까? 전부 사회법정으로 가요. 이렇게 무지한 사람들이 목사예요, 장로예요. 저는 뭐 제가 잘났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요,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뭐, 한 가지 예를 들을까요? 하나님은 잠잠하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교회 내 중직자들은 전부 입을 열어요. 떠드는 게 능사가 아니거든요. 입을 열고 하나님과 대화하다 보면 문제의 근원을 알게 되고, 그게 뭐 요즘 부흥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변해야 뭐 문제가 해결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이게 답인 거 맞거든요. 실제가 그렇거든요. 근데 남에게 손가락질을 하면 나에게 돌아오는 손가락은 더 많다는 거, 뭐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하는 얘기입니다. 꼭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문제를 만드는 건 물론 잘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 인정하고요. 그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길을 찾는 일입니다. 이 일을 중직자들이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못했기 때문에 교회가 그런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 교회가 또 이렇게 혼란에 빠지게 된 이유는 정체성을 잃어버려서 그렇습니다. 요즘 교회가 참 이 문제로 많이 시끄럽습니다. 만모니즘 하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만몬이라는 게 뭐 부의 신, 그렇죠? 네. 돈에 관한 문제입니다. 교회가 재산이 많아지다 보니까 분쟁도 일어나고요. 교회가 재산이 많아지다 보니까 예배하는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교회가 이제 봉사해야죠. 사회를 위해서 봉사를 하는데 무슨 뭐 노인 보호센터 같은 거를 한다. 복지시설을 열심히 해놓으면 그거 운영 때문에 또 싸워요. 이런 지경이 돼버렸어요. 참 교회에서 어떤 사회 봉사를 하기 위한 그런 조직을 가지는 것도 조심스럽습니다. 은혜 받지 않은 사람들이 이 일을 하게 되면요, 꼭 이 뒤탈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이건 뭐 필연적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그런 잘하는 일이라고 칭찬받을 일이라고 그런데 뛰어드는 것은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된다. 기도하고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이런 목사님들마다 교회마다 이 문제시 되는 것은 이 교회의 만모니즘 세력들, 이 돈이면 다 된다라는 그런 인식들, 이것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사회하고 별 다를 게 없어요. 똑같아요. 교회가 그런 데인가요? 전혀 아니거든요. 오히려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말씀은 세상과 분리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구별된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못 쫓아가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세상의 조직을 가지고 교회를 운영하려고 하다 보니 그와 같은 사단이 벌어지기 마련인 것입니다. 밑에도 내려가면서 보면 매너리즘 문제를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 예배 참 저도 잘 드리지 못하는 편이라서 뭐 자신 있게 말씀은 못 드립니다만 예배하는 이거를 좀 보면요, 이 뭐 대충이라 그럴까요? 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뭐 사실은 간증으로 준비를 하려고 그러다가 뭐 이렇게 조금 바꿨는데, 저한테도 광야 시절 같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 10수년 전에, 10년 조금 넘었네요. 네. 페루에 가서 일을 한 적이 있어요. 저기서 산 풍경도 멋있잖아요. 페루가 그런 동네에서 이렇게 멋있어요. 거기 가서 살 때, 국내에서 제가 사업을 실패하고, 그쪽에 이제 현장을 맡아서 소장으로 이렇게 갔는데, 처음에는 소장으로 간 건 아니고, 차석으로 갔다가 제가 소장을 맡았어요. 그 사람을 내쫓은 게 아니고, 자연 발생적으로 제가 소장이 됐습니다. 어쨌든, 그런 어려운 과정 속에서 한 2년여간을 그쪽에서 근무를 했는데, 그때, 제가 진짜 하나님하고 가까운 이런 교감의 시간을 가졌다고 늘 이렇게 떠들고 다녀요. 간증같이 얘기합니다. 제가 있던 현장에서 리마 한인교회까지는 한 20km, 고속도로로 이렇게 가는데,
한 2시간 정도 걸리는 거죠. 이제 뭐 공사 현장이라는 데가 주일이고 뭐가 없어요. 소장은 뭐 매일 출근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가서 처음에는 참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숙소에서 하나님하고 이렇게 교감의 시간이 진행되면서 인터넷이 있으니까 이제 그 한국의 극동방송도 들어가면서 이렇게 내 신앙을 유지하고 성경 말씀도 읽고 그러다가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그리워지는 그런 시간이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그 길을 주일날 아침에 현장에 가서 작업지 해놓고 저는 예배당으로 가고 이런 생활을 한 2년을 했습니다. 뭐 그때는 뭐 주일이니까 기사도 출근 안 하니까 내가 운전하고 거기를 다닌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그 한인교회에서 저랑 같이 그 현장에서 예배를 다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진짜 눈물 없이는 예배를 못 드리는 그런 상황을 제가 맞았어요. 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런 고백하면서 지났는데 제가 원치도 않았는데 거기서 소장을 하시던 분이 뭐 약간의 이 비리로 물러가게 되셨어요. 그랬더니 본사에서 나한테 문의가 왔더라고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저는 사실은 그 케이스가 아닌데 제가 하겠습니다. 보내지 마십시오. 그리고 제가 또 맡았어요. 맡고 그거를 끝나고 참 힘들게 마쳤습니다. 왜 그러냐면 처음부터 제가 계획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도중에 또 맡았기 때문에 이게 뭐 그거를 스토리를 이어간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모든 프로세스를 다 이어가는 것이 이제 그 스케줄이거든요. 그런 과정을 마치고 났더니 마지막에 준공식을 하는데 앞에 사회자가 나를 호명을 하더라고.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래서 나갔더니 직원들 나와서 이분 행간에 처수라 이거예요. 참 그래서 진짜 하나님한테 영광을 돌렸어요. 그 자리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여기 와서 이렇게 영광을 받는구나. 그 이후에 뭐 2군데 더 가서 소장 노릇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남들이 보기에는 어줍지 않은 사람이 와가지고 멋지게 끝내가지고 행가래도 받고 뭐 호텔 접대도 받고 이런 생활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바르게 드린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더라고요. 요즘 저는 늘 그게 마음에 걸려요. 왜 이제 먼 거리에서 이렇게 교회로 오다 보니까 새벽 기도도 못하고 집에서 혼자 새벽에 일어나서 성경 읽고 뭐 묵상하고 이게 전부인데 그러다 보니까 좀 메마른 것 같아요. 같이 교회라는 것이 이 공동체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어떻게 보면 은혜를 더 이렇게 과점시키는 그런 과정일 텐데 그게 좀 잘 안 되더라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예배에 우리가 중심을 다해야 됩니다. 늘 담임 목사님 예배 시작 전에 기원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4장 23절 여러분 외우시나요? 함께 해볼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죠? 여러분 그 예배 준비는 늘 그렇게 해서 드리는 게 맞습니다. 근데 한국교회가 어느새 그냥 형식적인 예배가 너무 많아졌어요. 뭐 이 찬양대 서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찬양대 열심히 연습해서 은혜롭게 예배 드리는 것 같지요.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예배는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찬양은 찬양이고 예배는 내 자신이 드려야 되는데 찬양은 하모니를 맞추기 위해서 그분들 눈치 보느라고요. 예배가 좀 달라요. 좀 그런 걸 유념해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들이 많이 좀 타락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런 것들로 인해서 교회가 좀 메말라가는 그런 환경이 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진단을 해보고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속화됐죠. 너무 세속화됐습니다. 일이 바쁘면 예배가 뒤로 밀려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밀려 있고요. 또 이 선민의식을 밑에 써놨는데 선민의식이 뭡니까? 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뭐죠?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요, 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고 사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참 이 사회에서 이런 정체성, 이런 것들이 바닥이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그냥 섞여가지고 신앙인답지 않게 사는 모습이 너무 많이 보였다. 쉽게 얘기해서 세상 사람들한테 우습게 보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교회가 이 영적인 신령한 그런 단체인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저 사람들은 맥없어, 힘없어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교회는 이제 어느새 초대교회가 생기고 나서 조직교회가 되지요. 그 조직교회라는 게 뭡니까? 일을 이렇게 분담해서 만들어가는 그런 사회 아니겠어요? 이 교회 조직의 처음 시작은 보면 이제 사도행전에서 시작이 됐지만 이게 왜 시작이 됐습니까? 그 중직자들, 그러니까 직분자들을 왜 세웠느냐면 여기에 제가 적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택해서 이분들이 한 일이 뭐냐? 섬기는 일이었어요.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그러고 이분들이 또 뭘 했느냐? 사도들을 돕는 일을 했어요. 이게 전부예요. 근데 요즘 교회 조직은 변질됐습니다. 전 단언코 얘기합니다. 저도 장로지만 과거에 죄송한 말씀 좀 드릴게요. 저보고 물장로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목사가 허재는 대로 한다. 저 사람 물장로야. 근데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제가 옳았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중직자를 기름 부어서 세우는 일은 하나님의 법을 지켜내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법은 중직자들을 세우면서 중직자들에게 임무를 주셨는데 섬기는 일을 해라. 그리고 목회를 도와라. 이게 전부예요. 그분들이 뭐 교회 행정을 위해서 어디 가서 땅을 사라, 뭘 팔아와라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인 거예요. 교회 장로가 되면 교회 재산을 관리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정책, 또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교회에는 민주주의가 없다. 교회 독단적이다. 사회에서 특히 많이 하는 이야기가 교회는 지네만 유일신이라고 그러고 이런다. 근데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유일신이고요. 하나님이 법을 세웠고요. 그 법을 준행하는 장소이지 어떤 자의적으로 딴 일을 하면 이거는 이단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런 거 좀 주의 깊게 살펴야 되고 스스로 중직자가 되면 연구도 하셔야 돼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내세울 건 별로 없지만 연구 많이 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뒤늦게 제가 그 대외 활동이죠. 교회 밖으로 나갔는데 한 10여 년 나가 있었어요. 나가 있다는 얘기가 교회를 안 나왔다는 얘기가 아니고 교회 밖에 사역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이제 장로연합회, 무슨 남성교회, 무슨 또 노회 이런 곳에 다니면서 일을 했어요. 그 선배 작고하신 우리 이중남 장로님 이후로 저희 교회에 대외적인 활동을 하시는 분이 안 계셨어요. 마침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연차도 찼고 그러니까 저를 보고 자꾸 나가라고 그래서 등 떠밀려서 나갔는데 그때 담임 목사이신 김영준 원로 목사님을 뵀습니다. 저 이거 하기 싫은데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장로님 같은 분이 가서 좀 바꾸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전 그때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가서 장로에 가서 이거 죄송합니다. 이 치부를 드러내는 것 같아서 어디 말을 옮기지는 마십시오. 아니 근데 이건 녹화까지 하잖아. 참 곤란하네. 가서 보니까요, 뭐라 그럴까, 완전 날냄새가 나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뭐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모여서 회의를 시작하려고 하면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성경도 보고 뭐 이런 순서가 있습니다. 의례적으로 하는 순서인데 처음에 갔더니 그런 것조차도 없어요. 더 기가 막힌 얘기 한번 할까요? 해외 연수를 간다고 임원들이 모였습니다. 거기에는 목사님도 있고 장로도 있어요. 나도 장로 임원으로 거기 이제 참여를 해서 갔는데 비행기에서 내려서 저녁 늦게 호텔에 들어가니까 내일 아침에 봬요. 그러고 목사님들 다 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룸메이트였던 장로한테 그 친구가 이제 부회장이었기 때문에 내가 그랬어요. 야, 이건 뭐야? 아니, 이 교회 학교 학생들도 수련회 가면 도착 예배 안 드려? 그때 이 친구도 깜짝 놀란 거예요. 처음 듣는 소리인 거예요. 부회장쯤 되면 몇 번 갔다는 얘기인데, 내가 부끄럽더라고요. 그랬는데 그 소리를 이제 나한테 지적을 받으니까 그분이 이제 서기한테 이제 전화를 해서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응? 그러니 급조해가지고 뭐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거기서 서기가 고백을 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미처 도착 예배는 생각도 못했고 준비도 못했습니다. 이런 실정입니다. 교회가. 여러분, 이 중직이 되면 이런 거를 지적을 해야지 뭐 교회 헌금이 어디로 쓰였니 이거 따질 일은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해서 그게 바뀌었어요. 그 이후로 제가 소속됐던 단체들이 그런 식으로 바뀌어나가는 거를 저는 봤습니다. 한 가지 더 얘기할까요? 우리 교회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 이번에 이제 이대 목사님 처음 이제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제가 이제 당의 서기로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하게 됐고, 거기에 원칙을 이제 세워야 뭘 일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처음에 저도 이제 기도를 많이 했고, 다른 사례들을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대부분의 교회들이 후보자 뭐 두세 명을 놓고 투표를 하더라고요. 이 정례화돼 있어요. 또 뭐 어떤 분들이 책을 냈는데 매뉴얼에 그렇게 돼 있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성경 어디에 투표하라는 말은 없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위에서 기도를 해요. 그럼 이 일들을 누가 할 거냐. 그럼 당에 위임된 권한으로 먼저 결의를 하고 공동회의에 올리고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자리에서 그랬습니다. 우리 투표하지 맙시다. 그리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가지고 김영중 원로 목사님한테 갔어요. 가가지고 목사님 이번에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주 팍 자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투표 못 하셨어요. 기도해 주신 거 감사해요. 기도하셨으면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들이요. 이거 작은 거 같죠? 절대 아닙니다. 이 투표로 선출한 게 제 모교회가 있습니다. 시골 교회인데도 교인이 한 300명쯤 되던 교회예요. 적지 않죠. 여기에 교회 감리교회인데 목사님을 청빙하면서 두 분이 후보에 올랐어요. 한 분은 선교사 출신이고 한 분은 음악을 했던 음악 목사님 출신이에요. 이 성가대, 찬양대 쪽에서는 이 음악 목사님 했던 분을 선호를 하고 다른 분들은 또 이렇게 하고 반반이 갈렸는데 어떻게 음악 목사님이 떨어졌어요. 이게 결국은 사단이 돼서 싸우더라고요. 교회가 풍비박산이 나가지고요. 지금 50명도 안 모여요. 시골 교회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예요. 이건 성경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고요. 그거를 교인들한테 교육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장로들, 권사들, 집사들의 그 위치가 오피니언 리더라는 것이 이런 거를 여론을 만들어가라는 얘기예요. 이게 맞는 길이면 가서 설득을 해야죠. 투표합시다 그러는 사람들한테 이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그 위치에 있다. 앞으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런 일로 교회를 떠난 사람이 없도록 관리를 하는 것이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교회 이 사역들이 날로 세속화돼서 지금은 재정 운영이라든가 교회 운영에 대해서 돈 문제가 우선이 되는 시대를 맞았습니다. 절대 이거 우리 특히 이제 장로님 되시는 분들은 이거 유념하셔야 돼요. 돈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영의 공동체지 우리가 돈으로 여기 와 있는 사람들 아니잖아요. 좀 요거는 분별을 해서 바꿔나가야 되고 이 교회 리더로 있는 분들, 중직자들이 자꾸만 세상 것에 매여서 살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교회가 오늘날 이런 대접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중직자의 역할에 대해서 솔루션을 가지고 대화를 할까 합니다. 이후에 이제 일어나는 일들이 어떻게 보면 정답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결단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는 일들이지만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무거울 중자 중직자거든요. 좀 중심을 잘 지키셔서 바른 길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를 우리가 아까 김은성 목사님 설교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초대교회를 동경하는 것은 교회가 편안했다는 얘기거든요. 그 당시에는 돈도 없고 가난하고 먹을 것조차 없는 그야말로 말하라 과부 거지들이 많은 그런 시대에 섬기면서 살았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김은성 목사님은 지금 가라 그래도 안 갈 거다 하는 얘기는 다락방에 에어컨도 없는데 그게 교회냐고 그러고 안 갈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교회 보고 가잖아요. 개척교회 안 갑니다. 그렇듯이 그 초대교회를 동경하는 거는 여기 제가 적어놓은 대로 날마다 믿는 사람이 더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동경을 해야 되는 거지, 그 분위기 좋았다 이것만 따지고 가서는 절대 되게 안 된다. 그러니까 산돌교회 이 분위기 만들어가는 것도 여러분이고 또 이렇게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하게 하는 것으로 이끌어가는 분들도 여러분이다. 그런 중차대한 책임이 여러분한테 주어졌다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솔루션을 같이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체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여지껏 제가 힘줘서 얘기했습니다만 안수집사, 권사, 장로는 절대 교인의 대표가 아닙니다. 이 교단의 그건 이제 교단법으로 교회 정치라고 합니다. 교회 정치에서 교회 중직자는 이렇게 세우라 그러고 그 법을 만들었어요. 그 총회법인데 거기서 이제 투표를 해서 뽑도록 우리 교단은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근데 옛날 감리교단도 요즘은 바뀌었어요. 민주화한다고.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감리교회는 뽑았어요. 교역자들이 지명을 했어요. 지명을 해서 이렇게 했어요. 감리교 계시다 오신 분들 있나 모르겠는데 우리 어렸을 땐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장로교가 이렇게 해서 민주적이다 그러니까 따라왔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민주적인 거 아니죠. 사실은 별로 맞지 않는 얘기예요. 어찌됐든 간에 그렇게 해서 뽑혔지만 우리는 안수에서 세우거든요. 안수에서 세운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세웠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걸 내가 교인들이 뽑아줘서 내가 장로됐다, 내가 권사됐다, 집사됐다 이러면 이건 큰 잘못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직분은 가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대의원도 국회의원도 아닌 거예요. 여기가 무슨 조합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영적인 공동체라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이 이 대표가 되지 말고 영적인 리더가 되어야 되는 위치인 거예요.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것 때문에, 이것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 교단이 망가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옛날에는 매관매직도 했다고 그래요. 돈 몇 푼 나면 장로 세워주고 이런 일도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더라도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서 있어야지, 안수받아서 얻은 직분이 그냥 몇몇 분들이 30명이 뽑아줘서 내가 못했다 이래서는 안 된다.
꼭 유념하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로 예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예배에 좀 참여해 주셔야 돼요. 제가 제일로 안타까운 게 제가 지금 이제 찬양대 들어와서 같이 찬양을 합니다만 저는 평생의 꿈이 찬양이었어요. 근데 한 번도 못 써봤어요. 그게 왜 그랬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제가 엔지니어 출신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할 일들이 제법 있더라고요. 거기 소속해 있다 보니까 예배에 찬양대에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되질 않더라고요. 이제 후배들한테 물려주고 나니까 찬양을 해보고 싶어서 들어갔는데 찬양대들이 제일 못하는 게 예배예요. 목소리로 찬양은 잘해요. 근데 예배는 못 드려요. 이거 용서하세요. 제가 이제 이렇게 지적질만 한다고 뭐라 그러지 마시고 저희 2부 찬양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는 분 몇 분 계세요. 예배를 이런 식으로 드려서는 안 된다. 아까 신령과 진정 말씀들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까지 드렸는데 예배는 영적으로 드려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영부터 이렇게 망가져 있는 분들이 입술로 찬양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제발 부탁인데 중직자 되시는 분들은 예배 지켜주셔야 돼요. 최소한도 여러분이 지켜야 새신자들도 교회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하고 따라올 거 아니겠어요. 안수시 입사식이나 되고 권사 됐는데 주일 일부 예배 때 나왔다 얼굴 한번 대고 안녕하고 가버리면 끝나는 그런 신앙생활은 절대 안 됩니다. 예배가 중요합니다. 이것이 교회를 살리는 일입니다. 또 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배우셔야 돼요. 교육 받으셔야 됩니다. 좀 전에 제가 교회 헌법 얘기도 했습니다만 우리가 모르는 거 가지고 자꾸 말을 만들어내면요. 사회에서 그렇게 손가락질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 가지고 교단법 제껴놓고 사회법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교회대로 망가지고 자기도 얻을 게 없어요. 이런 현상, 이런 서로가 손해보는 일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부터 교회 중직을 맡은 사람들이 각성해야 됩니다. 다행히도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만 어쨌거나 이런 하나님의 법을 지켜내는 일을 여러분들이 해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뒤에 또 하나 적어놨죠. 경건의 연습에 집중하라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 보고 묵상하시는 분들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연습, 옛날엔 이제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라 그랬는데 지금은 연단이죠? 단련인가요? 연단하라 이렇게 단어가 바뀌었더라고요. 어쨌든 연습, 훈련인 거죠. 훈련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중직자가 그냥 편하게 예배만 드려서는 안 되고 자신을 위한 훈련을 좀 그런 시간을 많이 할애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어려운 말 나왔네요. 자강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자강이 뭡니까? 스스로 강해지도록 노력을 해라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 연약한 육신이지만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명령을 붙들고 섰을 때 강한 분이 되셨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실 만큼 강직한 분이 되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신앙은 바로 이런 거죠. 내가 무슨 학교를 높은 데를 나와서 그런 게 문제가 아닌 거거든요. 내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런 모습들을 닮아가도록 노력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믿음의 진보를 얘기해서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계속 하는 얘기입니다만 공부하셔야 됩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말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망가뜨리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똑같이 열심히 공부해서 이치를 알면 그런 소리 안 하게 돼 있거든요. 제가 명심보감에 좋아하는 말이 한 구절이 있습니다. 개성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우탁생 진노는 개인이
불통이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치를 모르는 사람이 화낸다 이런 얘기예요. 뭣도 모르니까 화만 낸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럼 우리 속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 이제 가끔 공동의회 때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뭐 나무래자고 하는 소리 아니에요. 공동의회 때 발언하시는 분들이 내가 옆에서 이렇게 들으면 저분이 이런 내용을 알고 계실까? 그럴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중직자 되시면 이치는 좀 파악을 하신 다음에 그런 자리에서 발언도 하셔야 된다. 예, 이렇게 좀 주의 말씀을 좀 전해드립니다. 이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 그런 것들을 좀 잘 가지셨으면 좋겠고 뒤에 또 하나 적어놨는데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되라. 제 신앙생활 중에 장로로서 이렇게 지나온 중에 그나마 자신감 있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저는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늘 되뇌었습니다. 제가 이제 장로 임직에 답사를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때 답사를 한 달 전에 얘기해 주셔서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어요. 그때 뭘 준비했냐면 큰 집에는 여러 그릇이 있는데 그중에 쓰임받는 그릇이 어느 거냐. 비어있고 깨끗한 그릇이더라. 그 말씀에 꽂혀서 제가 그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한동안 저 임직하고 나서 그게 유행어가 됐어요. 다른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와서 그걸 듣고 가셔서 저한테 원고를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준 적도 있습니다. 근데 결단을 여러분 일주일밖에 안 남았지만 기도하세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끝까지 지키는, 변절 없이 끝까지 지키는 그런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중직자의 헌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몸을 들여라. 우리 로마서 12장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요. 몸이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사역 현장인 거죠.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셔야 되는 겁니다. 이 교회 사역에 확고한 우선순위를 두지 않으면 갈팡질팡해요. 저 사람이 진짜 중직자인지 아닌지 이렇게 판단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직분을 맡은 이상 더 열심을 내시고 우선순위 확실하게 정하셔서 교회 일에 게으르면 안 된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가끔 여기 그런 분 없으리라고 보는데 일을 하고 나면 뭐라 그러죠? 체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생색을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절대 금물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헌신은 바라지 않습니다. 말없이 내가 종된 모습으로 그야말로 마땅한 성심성의를 다해서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헌신이고 중직자가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일 어려운 문제입니다. 예수님도 고향에서는 높임을 못 받으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교회 안에서 내가 중직을 담당하면서도 칭송을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거에 연연하면 아까 좀 전에 얘기 드린 대로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한 일 아니니 그거는 잊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한 일에 대해서는 잊으셔야 됩니다. 저도 글쎄요, 이건 이제 간증이지만 자랑 같은 소리라서 잘 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그래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건축위원장을 3번 했고요. 한 번은 교회 이사하는데 현장 담당을, 건축위원장은 아니고 그 밑에서 현장을 다 감독을 했던 사람이에요. 결과적으로 총 4번의 건축위원장을 하게 된 거예요. 그거를 할 때, 그 당시 담임 목사님, 우리 김영준 목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임장로님 아무개 목사가 와서 나한테 그러는데 저 양반은 교회 직원이냐고 묻대. 제가 이제 대우중공업이라고 만석동에 있는 데서 근무를 했어요.
근데 사실 저는 밤낮 없이 근무하는 그런 포지션이라 수시로 회사도 가고 수시로 나오기도 하고 그랬어요. 인정을 받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열심히 일했어요.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교회에서 나를 필요로 할 때 나 좀 나가봐야 돼요. 거짓말 안 했습니다. 저 교회 가봐야 됩니다. 그러고 나왔어요. 그걸 상사들이 인정을 해줬어요. 그 많은 노력이 저한테 있었다는 걸 여러분 앞에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으로 받으셔도 상관없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았더니 퇴직 후에 한 15년 지난 다음에 제 이제 자격증 문제 때문에 경력증명서가 필요해서 거길 방문을 했어요. 회사를. 나 경력증명서 떼러가려고 쭉 가면서 그 밖에 있는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정문으로 가니까 경비가 불러요. 아유, 어쩐 일이시냐고 그러면서 반갑게 인사를 해요. 보니까 옛날에 계시던 분이 그때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왜 차를 거기다 세우세요? 들어가시지. 나 퇴직한 걸 모르는 거예요. 15년이 지났는데도. 그렇게 유명 인사로 드나들었어요, 정문을. 거기 임원차만 드나드는데 제 차는 그냥 프리패스 했다고요. 그 정도로 열심히 직장 생활을 했고요. 교회 봉사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가능했던 일들인 거예요. 여러분 사회생활 열심히 하십시오. 하면서 교회 일을 담당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담당을 했을 때 절대 투덜대면 안 됩니다. 그러려면 안 하는 게 낫습니다. 투덜대지 마시고 맡은 일에 기쁨으로 감당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두 꼭지 남았는데 절대 주장하지 마십시오. 오늘 원로 목사님 산돌교회 표식은 하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옛날 생각나더라고요. 아니오가 없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순종적으로 했습니다. 제가 일을 많이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아니오를 저는 안 했습니다. 뭐 직장 생활하는 놈이 건축 현장을 해. 아마 웬만한 사람 같으면 아유 저거 못합니다. 그랬을 거예요. 아니오 소리 안 하고 하겠습니다. 그거 했어요. 그렇게 한 결과죠. 여기 뭐 이 건물서부터 시작해갖고 제 손 안 간 거 없거든요. 이제 돌아보면 옛날 생각 납니다. 절대 자기 주장을 내세우지 말고 교회에서 원하는 바를 이렇게 따라주는 것이 중직자의 임무인 것입니다. 끝으로 교회 밖에 사생활도 괜찮아야 돼요. 그래야 전도를 막지 않습니다. 밖에 생활을 잘 하십시오. 제가 초년기에 은혜 받고 나서 성경을 꼭 여기다 끼고 다녔어요, 이렇게. 금호 아파트 살았는데요. 그렇게 해서 산돌교회 저쪽 용현동에 있을 때, 거기를 이제 한 300m 되나요? 300m 되죠. 그렇게 가면 사람들이 다 쳐다봐요. 옛날에 이제 가방에 넣어가지고 다니던 이제 그렇게 바뀐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별명이 임거룩으로 바뀌었어요. 저 그 별명 싫지 않았어요. 좀 구별된 모습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당당하게 나 크리스찬이야, 나 산돌교회 권사야, 나 산돌교회 안수집사야, 장로야 이런 얘기하고 다닐 수 있어야 됩니다. 한 가지 더 시간이 많이 갔는데 더 얘기할까요? 장로임직하고 나서 그 조실 부모한 친구가 하나 있는데 동생을 결혼시킨다고 청첩장이 왔어요. 근데 그날이 주일이에요. 동인천에서 하겠다고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예배 드리고 그곳에 찾아가려고 갔더니 예식은 끝났어요. 끝났더니 전화하니까 다방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방에 찾아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그 조실부모한 저 친구니까 얼마나 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위로도 할 겸 가야 되는데 친구들이 많이 모였더라고, 동창들. 근데 거긴 여자 동창들도 있고 다 젊었을 때니까 다들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들어갔는데 어느 여자친구가 나보고 그래요. 야, 넌 얼굴이 이렇게 화사하냐? 너 남자가 무슨 화사하겠어요? 그렇게 편하고 좋아 보인다는 거예요. 야, 너도 예수 믿어. 그 전에 당연히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 사람이 밖에 생활을 잘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
제가 장로인 거 다 알잖아요. 그리고 제가 가면 뭐 술권하는 사람 없고요. 오히려 더 편해요. 그렇게 편안하게 살아야지. 그 가방 속에다가 성경책 꼽을 치고 다닐 정도가 되면 중직자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감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그런 분 아니리라 믿고 말씀을 드립니다. 꼭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는 것은 넉넉한 일은 아닙니다. 요즘 이제 교회 사정 뭐 이런 것들이 겹쳐서 그렇게 중직자가 자랑스럽지도 또 뭐 내세울 만한 명함도 아닌 것은 잘 압니다. 그러나 이럴 때를 예비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문제를 말씀드렸고 행동에 대해서 우리 함께 같이 그런 쪽으로 이끌고 나갈 때 한국교회가 변화되고 그렇게 더 나은 그런 교회가 되지 않을까, 산돌교회가 부흥되지 않을까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기도하시면서 내가 왜 장로가 되어야 될까, 내가 왜 권사가 되어야 될까, 집사가 되어야 될까 기도하시고 정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확정 없이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면 절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꼭 그렇게 결단을 하시고 그 마음 변치 않고 끝까지 끌고 가시는 그런 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기회가 또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영광입니다. 저는 산돌교회에 그렇게 뭐 잘한 건 없습니다만 열심을 다해서 섬기고 나서 여러분 앞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너무 감사하고 또 앞으로 부흥된 산돌교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그래서 감사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잖아요. 현실로 나타난 건 믿음이 아니죠. 그러니까 앞에 다가올 이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서 감사뿐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임직을 받고 나서 생활하실 때 교회를 위해서 또 이어지는 세대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큰 영광 올려드리는 산돌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고 하나님 연약한 종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강한 군대로 사용하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많이 보았고 우리가 그와 같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은 부족할지라도 주님께서 연합하여 선한 일을 도모할 수 있도록 많은 이들을 세워주셨는데 산돌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정병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날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시고 영광 받으시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